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이곳에 방문한 것 같은데 다시 와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영적인 삶에는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을 하고 무엇을 심는지에 대해서 이 영적 시퀀스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사무엘상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존중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멸시케 하시는,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적 법칙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소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기도하는 사람의 이 귀중한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의 삶에 대해서 잠깐 나누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은 다니엘이 이때 다니엘서 1장 1절에 한 15살 정도의 나이였습니다. 연도로 하면은 605 BC, 이제 이스라엘의 유대 나라가 거의 마지막 역사의 시간을 지금 갖고 있고, 조금 있으면은 이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나라가 해체되고, 그리고 다니엘과 몇백 명의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70년이라는 포로의 생활을 보내는 그런 그 배경 가운데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본문의 1장 8절 9절을 보시고,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존중하게 여길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에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지를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이 다니엘서 1장을 보시면서 1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장 8절에서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우리의 삶 속에 알아야 하는 원칙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 삶에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만 우리 삶의 그 초자연적인 능력과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데, 그것은 또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혼자서 모든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반응을 어떻게 하는지, 그것이 아무리 작고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1장 8절에서 다니엘이 15살 소년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서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그 바벨론의 왕이 먹고 마시는 우상의 제사를 지냈던 그 음식을 거부했을 때 바벨론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수백만의 사람들 중에 그냥 포로의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왕에게는 별로 중요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하나님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한 이 한 소년의 그 선택을 통해서, 그 소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가를 우리가 보면은 17절에 하나님이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여기 보면은 누가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 네 소년들에게 지식과 학문과 지혜와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셨다고 했죠? 하나님이 주셨다. 이 17절에 나온 하나님께서 주시는 초자연적인 지혜와 지식과 꿈과 환상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은
8절에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뜻을 지키는 일과 상관이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20절을 보니까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바벨론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가 나은 줄 아니라. 여러분,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1장 8절에 보니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한 15살, 어쩌면 16살,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되는 이 아이가 엄청난 지금 역사의 변화기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멸망하고 바벨론이라는 그 이방 나라의 왕 느부갓네살이 와서 지금 다니엘과 그 친구들과 몇 명의 사람들을 선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시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친구들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여러분의 교회의 학생이 될 수도 있지만 한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15살, 16살 되는 여러분이 아는 한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어느 날 역사의 변화기가 찾아와서 나라가 없어진 것만 아니라 목사님도 또 어쩌면 부모님하고도 헤어지고,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부모님하고 헤어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포로로 끌려가면서 목사님도 그들을 가리키는 전도사님도 없는 상황에서 이제 이 바벨론이라는 우상이 우글거리는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언어와 새로운 나라에 가서 이제 자기 스스로 누가 옆에서 도와주는 영적 지도자나 어떤 종교적인 시스템에 의해서가 아니라 혼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문화 속에 들어가서 이 다니엘이라는 이 소년이 어떻게 절대적인 그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 그때 이 당시에 바벨론은 지금 미국 사이즈의 큰 제국이었습니다. 바벨론을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락이에요. 이락에서부터 시작해서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이스라엘, 북아프리카 정도까지가 바벨론의 제국이었어요. 거기에 절대적인 권력자인 왕인 느부갓네살의 명령을 거부한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했다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묻는 질문은 이거예요. 어떻게 이 15살 이 소년이 어디에서 그런 용기와 힘이 있어서 이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스스로를 거룩하게 지키고, 오늘날 미국이고 한국이고 교회에서 모태신앙으로 자란 우리 청소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순간, 대학교를 가는 순간 50%가 교회를 떠납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핍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유혹이 많은, 그리고 이제는 자기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부모의 강요가 아닌 그런 상황에서 교회를 떠나는 이런 그 상황에 있는데, 유혹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목숨까지도 지금 위협을 당하는 그런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에 가서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게 매우 궁금해서 성경과 역사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지만 우리가 그 성경에 있는 역사와 그런 것을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한 가지 답이 찾아졌어요.
그게 뭐냐면 다니엘이 한 2살, 3살 됐을 때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냐면은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 기억하시죠? 8살 때 왕이 돼서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이스라엘의 영적 개혁을 이루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마지막으로 자비의 표현으로 부흥을 허락하신 왕이 요시야 왕 때입니다. 이때 다니엘이 한 2살, 3살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1장 8절에 한 12년, 13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큰 부흥이 일어나면서 다니엘의 부모님들이 누구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름도 모르고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 다니엘의 부모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다가올 바벨론의 침략,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외치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걸 믿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냥 예를 든 겁니다. 만약에 지금부터 한 10년, 20년 안에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는 때가 대한민국에 온다면은 올지 안 올지 몰라요. 그러나 올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런 지금 움직임들이 있어요. 다음 주에 6월 초에 미국에서는 미국의 가장 높은 법정인 대법원에서 동성결혼을 합법적으로 허락하는 것을 한 주가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전국적으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냐 아니냐 하는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만약 이 동성결혼법이 합법화가 되면은 어떤 결과들이 있냐면은 동성 연애자들이나 동성 결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나 그들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개인적인 어떤 자기 종교적인 견해를 갖는 자유가 아니라 그들을 인권적으로 차별한다는 그 법에 의해서 벌금을 물거나 어쩌면은 감옥에 가는 일이 미국에서 곧 있을 수 있어요. 이미 그런 일들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몇 달 전의 일이에요. 미국에서 신문에 크게 났습니다. 어떤 케이크 가게를 운영하는 주인이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손님이 왔는데 그냥 편하게 인사하면서 그 사람이 물어본 거예요. 혹시 당신은 동성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냥 손님이 가게 주인에게 물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가게 주인이 크리스찬으로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편하게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동성결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렇게 끝나지 않았는데 이 손님이 그 얘기를 듣고 나가서 동성결혼과 동성 그 연애를 하는 지지자들을 모아서 그 가게 앞에서 데모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냥 한 개인이 자기의 견해를 얘기한 것뿐인데 동성 연애와 동성 결혼하는 사람을 차별하는, 인권을 차별하는, 이게 도덕적이고 영적인 문제인데 그들은 인권화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흑인들이 백인들한테 차별을 받듯이 이 동성 결혼자를 차별하는 이 몰상식한 크리스찬이 운영하는 이 가게를 사용하지 맙시다 하고 데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손님들이 그곳에 발을 끊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매상이 팍 떨어졌어요. 더 이상 가게를 운영하기가 힘들 정도로, 그런 가운데 그 소식을 접한 어떤 크리스천
운동가가 어떻게 이런 일이 지금 미국에서 일어날 수 있냐. 이 사람이 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자기의 그냥 견해를 얘기한 것뿐인데, 그래서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다른 크리스천들에게 도움을 호소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자기의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형제의 자매를 도웁시다 해서 일주일 만에 9억이라는 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다른 곳에 가게를 차릴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카나다에서는 이미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 목사가 동성 결혼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말을 하면은 동성 결혼자에 대해서 차별을 한다는 이유로 감옥을 갈 수 있는 법이 통과됐습니다. 오늘 만약에 어떤 동성 결혼하는 커플이 미국에 있는 교회에 와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결혼을 하는 것을, 이 결혼 장소로 이 교회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는데 그것을 만약에 거부하면은 그 교회가 운영할 수 있는 라이센스, 그 펄밋을 합법적으로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와 있어요. 한국도 비슷한 일들이 지금 시작되고 있죠. 퍼레이드가 다음 주에 계획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네, 다니엘이 부모님이 다가올 그 핍박, 다가올 어려운 시간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믿고 어떻게 하면 나의 자녀인 이 다니엘 그리고 그의 친구들의 부모들이 어떻게 하면은 핍박 가운데서도 위험 속에서도 압박 가운데서 나의 자녀가 신앙을 타협하지 않고 살아계신 여호와의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지키는 자녀들 자랄 수 있을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늘 본문과 다니엘서 전체를 살펴보면서 다니엘의 부모가 또 다니엘의 친구들의 부모가 이 어린 소년들을 어떻게 준비시켰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또 이곳에 있는 젊은 친구들은 어떻게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육적인 자녀든지 아니면 이 교회에 다니는 이 젊은 학생들의 영적 부모고 부모의 세대들이 할지라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영원히 이 교회 안에서 지켜줄 수만은 없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들이 스스로 세상에 나가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전도사님이나 어떤 목사님이나 부모님의 강요가 아닌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그들에게 우리가 유업으로 줘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하죠. 어떻게 이 15살의 이 소년이 뜻을 정하여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부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 있을까? 저는 그것을 다니엘의 기도의 삶에서 찾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다니엘서 6장을 보세요.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제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여러분 한번 보세요. 6장 1절을 보면은 이때 1장 1절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었는데 6장 1절에 보니까 다리오가 왕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역사를 조금만 공부하면은 느부갓네살 왕의 원년과 이 다리오 왕의 원년과의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냐면은 7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1장 1절에 15살의 소년이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6장에서는 이제 85세, 70년이 지난 85세의 백발의 노인이 다시 한번 그 믿음을 테스트 받는, 그래서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하게 되면은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그런 위협 앞에서 어떻게 반응한 것을 보게 돼요. 근데 1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은 이 왕의 어인, 이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여러분 왕의 도장이 찍혔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페르시아의 법에 의하면은 왕의 도장이 어인이 한번 찍히면은 왕 자신도 그 법을 번복할 수 없다. 어떤 경우에도 이 법을 바꿀 수 없다. 이 뜻입니다. 근데 그것을 알고 다니엘이 자기 집에 가서 다락방에 올라가서 전에 하던 대로 평생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던 부모님한테 배운 그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15살 소년 때부터 지금 70년이 지난 85세의 노인이 그 기도의 생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걸 또 하루에 3번씩. 여러분이 그 다니엘서 6장 2절 3절을 보면은 다니엘이 지금 바벨론만 아니라 다리오 왕이 다스리는 페르시아 전체에 3명의 총리를 세우는데, 다리오 왕이 그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 되는 총리가 다니엘이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다니엘이 지금 그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은 바벨론 제국보다도 약간 더 넓어져서 오늘날의 이란, 이락,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시리아, 이스라엘, 이집트, 그 모든 제국을 다스리는 큰 나라였어요. 근데 그 큰 나라의 국무총리가 된 것이 지금 다니엘이에요.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더 바쁘실 것 같아요? 다니엘이 더 바빴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이 엄청나게 바쁘시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어요. 그렇죠? 한 가정의 가장도, 한 교회의 담임 목사님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의 미국보다 더 큰 지역을 다스리는 국무총리 된 다니엘이 얼마나 바빴겠어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가 하루에 3번씩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을 평생 지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다니엘이 2살, 3살 될 때 그 요시야 왕 때 큰 부흥을 체험하면서 다니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보고 하나님이 병을 고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을 보면서 자랐다는 거예요.
요시야 왕 때 부흥이 한 4년 5년 계속됩니다. 적어도 다니엘이 8살 9살 될 때까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들을 직접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확신하는데,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제가 확신하는 건 뭐냐면은,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 습관과 기도의 삶이 있었던 이유는 다니엘 부모님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살아있는 자기 가슴 깊은 곳에서 나오는 확신에 거한 그런 기도의 생활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기도가 중요하다, 기도해야 된다, 너 기도해야지 하나님 널 도와주신다 하는 말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 말은 너무 많이 듣고 자라요. 지금 자라고 있는 세대들은 말만 가지고는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이 사실이라고, 이것은 진짜라고 믿는 것은 뭐냐면은, 누군가가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면은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나와 그 약속한, 그것이 새벽 기도 시간이든지 저녁에 기도하는 시간이든지 낮에 시간을 따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시간이든지, 어떤 경제적인 손해를 보더라도, 어떤 내가 약간 덜 돈을 벌고 약간 덜 공부를 하고 약간 덜 뭔가를 즐기는 것을 누리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시간을 지키는 그 삶의 모습을 보게 될 때, 그래서 기도하는 부모님 밑에서는 기도하는 자녀가 나타납니다. 제가 지금 캔사스시티에서 저희 집에서 저희 아내와 같이 젊은이들 한 2명을 데리고 같이 살아요. 저희 집에서. 작년부터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셨어요. 제가 이렇게 다음 세대에 대해서 그런 메시지를 외치고 그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가 다음 세대에 대해서 메시지만 외치지 말고 그들과 직접 삶을 살면서 너희 집에서 그들을 먹이고 그들과 같이 살면서 그들에게 너의 믿음을 가르치라.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 분명히 아는데 그걸 직접 해보려니까 힘들더라고요. 먼저 젊은 애들이 엄청나게 많이 먹어요. 그것도 비싼 고기만 많이 찾고, 또 거기서 금식을 시키니까 금식하고 나면 더 먹어요. 얼마나 경제적인 부담감이 많이 오는지 모르죠. 근데 그것보다 더 제가 여러분에게 정직하게 고백한다면은 두렵게 만든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멀리서 제가 그곳의 공동체의 리더로서 멀리서 나를 존경하고 따르는 것은 너무 쉬워요. 특별히 제가 잘못을 하지 않는 한 제가 포지션이 있고 어떤 그 위치가 있기 때문에 저를 리더로 존경하고 따를 수 있어요. 근데 척을 하는 것도 어느 정도지, 24시간 같은 집에서 사는데 제가 어떻게 그들을 속일 수 있겠어요? 다 보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진짜 신앙인지 아닌지를 알려면은 멀리서 보면 안 돼요. 멀리서 보면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과일도 진짜로 보여요. 근데 가까이 가서 그것을 만져보고 냄새를 맡고 직접 보면은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나의 모든 연약함과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그들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내가 그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정직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너무 강권적으로 말씀하셔서 저희 아내와 같이 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그 젊은이들과 같이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 한 1년 정도 됐는데, 근데 그 같이 사는 청년 중에 하나가, 같이 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일이 있죠. 뭐 밥도 같이 먹고, 뭐 청소도 같이 하고, 쇼핑도 같이 하고, 뭐 예배도 같이 드리고, 지나가면서 같이 대화도 하고 여러 일이 있는데, 저한테 몇 번
혼자서 그 일을 하다가 걸린 적이 있어요. 제가 어느 그 남자이니까 노크도 안 하고 그냥 방을 팍 열고 들어가면서 이름을 부르고 그러다가 저한테 들킨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혼자서 방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저한테 들켰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는 기도실 앞에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닌데 이 23살의 이 청년 아이가 제가 강요하고 시키지도 않는데 스스로 금식을 하고 일주일에 적어도 하루, 최근에는 일주일에 이틀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누가 보는 것도 아니고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닌데 자기 혼자 있는 그 방에서 문을 닫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기도실을 24시간 가는 거에 충분히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자기 혼자 방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을 저한테 몇 번 걸렸어요. 제가 걔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어디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배웠냐? 너한테는 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냐? 너는 왜 시간을 내고 따로 너의 방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는 그게 이유가 뭐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얘가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자기 아버지가 충청북도에 있는 아주 시골에 교인도 많이 모이지 않는 작은 교회의 목회자입니다. 그곳에서 지금 26년인가 됐어요. 근데 자기가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게 있대요. 지금도 잊히지 않고 자기 귀에 들린대요. 밤에 자다가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는데 아버지가 방언과 통성으로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근데 그때가 새벽 2시, 3시인데 그래서 다시 자러 들어갔다가 아침 한 8시에 일어나서 나오면 계속해서 아버지의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대요. 아니 아버지는 잠도 안 주무시나? 왜 어떻게 밤새도록 기도를 하셨나? 어떻게 됐나? 근데 그 청년이 13살 때 호주를 가면서 집을 떠나기 전까지 13년을 항상 기도하는 아버지의 기도 소리를 듣고 자랐어요. 그러다 그가 한 8살 때인가 10살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사역의 길을 열어주시면서 동유럽에 있는 어떤 나라에 가서 사역을 하시는데 자기가 자라면서 본 거예요. 아버지가 계속해서 밤새도록 방언 기도를 하고 통성 기도를 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냥 아버지는 저게 취미신가 보다. 그냥 기도가 재밌으신가 보다. 그냥 기도 많이 하는 아버지로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동유럽의 아버지를 따라서 한 8살짜리가 선교여행을 가가지고 그곳에서 아버지가 안준뱅이한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는데 그 안준뱅이가 자기가 보는 앞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때 이 8살짜리 아이한테 딱 클릭이 됐대요. 영화의 장면처럼 아버지가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방언 기도하신 그 모습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안진뱅이가 딱 일어나는 모습과 딱 매치가 되면서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실하게 기도하고 기도의 생활을 게을리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머물렀던 그 모습과 이 안진뱅이가 예수의 이름 일어나는 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호주에 있으면서도 또 아야베에 와 있으면서도 의무적으로 아야베 기도 운동하는 곳이니까 리더들이 기도하라, 기도해야 된다, 기도 시간을 정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기도 시간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 하는 잔소리를 들어서가 아니라 자기의 눈으로 직접 본, 자기가 직접 체험한 그 기도하는 아버지, 그 아버지를 어떻게 준비하시고 어떻게 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은 보지 않았고 누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똑똑히 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기도에 기름을 쌓은 그 아버지의 모습을, 그리고 그 후에 사역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보게 되면서 자기는 그때부터 마음에 결심을 했다는 거죠. 기도하는 아버지가 나에게 가르쳐준 이 기도하는 삶을 내가 게을러하지 않겠다. 여러분, 다니엘이 혼자 바벨론에 가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또 느부갓네살 왕 앞에 나중에는 70년이 지난 백발의 할아버지가 된 다니엘이 그 다리오 왕과 이 명령을 어길 때는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하겠다는 그 무서운 명령 앞에서도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은 그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삶의 체험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1장 17절 20절에 바벨론의 어떤 박사들보다 10배가 넘는 지혜와 지식과 학문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다니엘의 삶을 보면은 다니엘이 자연적인 삶에서도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정직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학문과 지식에 대해서 열심히 3년 동안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공부를 했어요. 6장에 보니까 그 다리오 왕 밑에 있던 신하들이 다니엘이 가장 으뜸이 되는 총리가 된 것을 시기해서 어떻게 하면 흠을 잡을까 찾아봤는데 다니엘에게 어떤 흠도 찾을 수 없더라. 하나님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정직하고 성실하고 신실하게 행한 다니엘의 삶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있는 젊은이들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도만 해서는 안 돼요. 기도를 분명히 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정직하게 사느냐, 내가 어떻게 성실하게 사느냐, 그것과 우리의 영적인 삶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서 내가 공부를 안 한다, 기도만 하면서 내가 정직하게 살지 않는다, 하나님을 속일 수도 없고 자기 자신을 속일 수도 없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반대로 다니엘이 바벨론의 지식과 학문과 모든 것에 뛰어난 10배의 지혜가 있을지라도 다니엘의 삶에서 위기를 맞았을 때 그를 도와준 것은 그가 얻은 학문과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서 2장을 보면 여러분이 아실 수 있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꿔요. 너무너무 그 꿈이 무시무시하고 괴로워서 자기 자신이 그 꿈을 잊어버릴 수가 없고,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모든 술객들과 박사들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이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하면은 내가 엄청난 상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근데 아무도 그 꿈을,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왕이 꿈을 얘기해 준 다음에 그 꿈을 한번 해석해 보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에 대해서 그 해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꿈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데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그 꿈 자체를 먼저 맞춰보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을 보니까 바벨론 수객들이 왕이 요구하는 것은 역사상 어떤 왕도 요구한 적이 없고 사람들 가운데 사는 사람의 힘으로는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왕 느부갓네살 왕이 진노를 하면서 너희들이 무슨 뭐 마술을 한다, 술객을 한다, 뭐 주술을 한다 해놓고 나서 반만 축낸 것 같다. 그래서 이 꿈을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를 알아맞히지 않는다면은 너와 너의 가족들을 다 죽여버리라. 느부갓네살의 그
삶을 보면은 엄청난 그런 급한 폭군적인 그런 성향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모든 박사들이 죽음을 당한다는 사람들 중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은 왕의 명령이 왜 이렇게 급하냐, 나에게 시간을 주면은 그 왕의 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해석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게 하리라 하면서 다니엘이 집에 돌아가서 뭐라 그랬냐면은 그 세 친구들을 모아놓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밤에 잠을 잤는데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꿈을 꿨고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의 힘으로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실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곤궁에 빠지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행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그것을 허락하신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삶에 그런 스토리가 없다,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었다, 이 상황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학위가 있고 아무리 잘난 사람도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다급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우리 교회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능력과 그 지혜를 보여주신다.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과 여러분이 함께하는 그 신앙의 여정의 스토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면은 교회는 다니는데 진짜 어렵고 진짜 해결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나의 머리와 나의 힘과 나의 경험으로만 일을 해결한다면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똑똑하다, 참 지혜롭다, 참 개인적인 능력이 뛰어나다, 수단이 대단하다 하는 그런 칭찬은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는 그런 간증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간증,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스토리가 있기 위해서는 벼랑 끝에 설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때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3장에 가면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풀무불 사건이 나옵니다. 유명한 그 풀무불 사건이죠. 그때 다니엘은 어디에 갔는지 그 스토리 없어요.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한 27살이 됐을 때입니다. 1장에서는 15살인데 이제 3장에서는 한 27살이 됐어요. 한번 다니엘서 3장을 보죠. 네,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인데 말씀을 제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다. 60규빗은 오늘날로 하면 90m입니다. 그러니까 한 6층, 7층 빌딩의 높이예요. 그리고 넓이는 6규빗이다. 이거는 10대 1이니까 높이가 90m라면은 이 넓이가 9m 정도 되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9m, 넓이가 9m, 높이가 한 90m. 무슨 얘기냐면은
멀리서도 수천 명이 모여서도 볼 수 있는 높이와 크기의 큰 금신상을 만든 거예요. 그 이유는 그 바벨론 땅을 다스리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모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충성을 다짐하는 그 정치적인 목적과 이 종교적인 우상이 숭배가 혼합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냥구가 너무 재밌어요. 이 우상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 절을 하는데 음악이 동원이 됩니다. 음악이 예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두루라는 그 평지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든 바벨론 도지에서 모였는데 그 중에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수천 명이 이 나팔 소리와 피리 소리와 악기 소리가 울려질 때 절을 했는데 이 세 사람만 절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13절, 15절이죠. 15절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서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시니 누구이겠느냐.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지금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냐 가짜냐 그 테스팅을 받는 거예요. 벼랑의 끝에서 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 순간인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작게 크게 이런 테스팅의 시간들이 분명히 옵니다. 내가 정직하게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선택을 할 거냐, 아니면 잠시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 양심을 어기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될 것이냐.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런데 그렇게 아니하실자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19절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여러분, 사람이 분노를 하면은 어쩔 때는 이 생각하는 것을 제대로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화를 많이 내는 사람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이 느부갓네살이 지금 실수하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그 사드락과 아벳느고와 메삭의 이 반응이 그렇게 자기를 분노하게 해서 그들에게 더 큰 고통을 주려면은 이 풀무불을 더 뜨겁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약간 덜 뜨겁게 만들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 더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죠. 뜨겁게 만들면 빨리 죽잖아요. 근데 너무 화가 나니까 생각을 잘 못해가지고 그냥 막 뜨겁게 막 무조건 뜨거운 게 더 고통스러운 줄 알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잃을 것이 별로 없을 때는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짐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돈을 얼마 벌지 못할 때 11조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신다면은 내가 돈을 많이 번 후에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도둑질하지 않고 11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다음에 그 11조를 정직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 이 다니엘서 3장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무슨 질문을 해야 되냐면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확실하다면은 빨리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데려가시지, 왜 죄 많고 슬픔 많고 병도 있고 그런 이 불온전한 이 땅에서 우리가 계속 살아가게 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실까? 그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그런 질문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시는, 슬픔도 없고 병도 없고 죄도 없는 그 천국에 빨리 가고 싶은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확실히 구원하셨는데도 이 땅에서 계속 살게 놔두실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이 다니엘 3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 3장을 잠깐 손으로 잡으시고 사도행전 4장을 펴보세요. 다시 돌아옵니다. 다니엘 3장으로. 사도행전 4장. 제가 16절부터 읽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은 오순절 사건 후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3장에 미문에 가다가 안전병에 있는 자를 내가 금이나 은은 없지만 나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한 그 사건이 난 다음에 이제 민간에 소문이 퍼져서 이제 그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 예수의 이름이 점점 퍼지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는 그런 배경 가운데 나오는 말씀이에요. 16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4장,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이 예수의 이름이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제가 아까 그런 질문을 했죠. 왜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확실하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확실한데도 바로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서 이 슬픔 많고 죄 많고 병이 있는 이 땅에서 계속 우리가 살게 할까? 그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품고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우리의 잠시의 어떤 성공이나 안락이나 편안함을 먼저 우선으로 삼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만약에 그것이 우리의 재정적인 어떤 사회 위치적인 어떤 명예적인 그런 위협이 있을지라도 있다 할지라도 그 사건 앞에서, 그런 상황 앞에서, 어떤 상황 앞에서도 그것이 풀무불 앞에서 위협과 압박이 될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은
이 땅에서 잠깐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은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 앞에서도 우리의 목적이 충성된 증인으로서의 삶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15살 때 다니엘서 1장에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왕의 진미를 거부했을 때는 물론 위험이 있었어요. 죽을 수도 있었고 감옥에 던질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15살, 16살 청소년이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2장에서 왕의 꿈을 해석하고 나서 2장 끝에 보니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에서 높은 사람으로 올립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준 다음에 그 괴롭게 한 다음에 그것을 아무도 그 꿈을 알아맞히지 못하고 오직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기도했을 때 기도의 응답으로 그 꿈을 알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이 히브리 청년들을 그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증인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높인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어떤 약속을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면은 나의 삶에 어떤 사회적인 승진을 주시고 어떤 재정적인 축복을 주시고 어떤 명예적인 그런 조건과 그런 것을 허락하신다면은 내가 나의 유익과 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 나타내는 그런 사람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셨어요. 그런데 다니엘 3장에 보니까 다니엘의 그 친구들이 이제 27살이에요. 1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다니엘서 1장에서. 이제는 어린 청소년이 아니에요. 알 거 다 알고 성인이고 사회적인 위치도 있고 명예도 있고 재물도 있고 다른 말로 하면은 잃어버릴 것이 많아졌어요. 그 상황 가운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풀무불 앞에서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절을 하지 아니할 경우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는 그 시험 앞에서 멋진 고백을 하죠. 충성된 베드로와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냐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더 옳냐.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이 왕의 풀무불 앞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그 왕이 세운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할 것을 아시옵소서. 근데 너무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성경 안 찾아보는데 한번 적어보세요. 예레미야 51장 5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스드기야가 이때 이 두루 평지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든 바벨론의 방백들이 모든 지역에 있는 지도자들 다 모았는데 그때 이스라엘의 꼭두각시 왕으로 세운 스드기야와 그의 그 조언을 해주는 그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바벨론 땅으로 온 기록이 예레미야 51장 59절에 나와요. 그런데 다니엘서 3장에서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빼고는 그 어떤 사람도 이 느부갓네살 신상에게 절하기를 거부했다 하는 기록이 없어요. 근데 시드기야 왕이 그때 어떤 나이였냐면은 잘 들으세요. 이 다니엘 3장 때 그 두루 평지에 시드기야 왕이 있었다고 저는 믿는데 그 나이가 몇 살이냐면은 27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같은 나이 또래였습니다. 근데 그 시드기야 왕이 이 느부갓네살 신상 앞에 절을 해요. 왜?
그 왕 앞에서 조금이라도 꼭두각시 같은 의치일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좀 더 자기 자신의 안위와 자기 자신의 의치를 지키겠다고 영광스럽고 존귀하신 그 하나님을 부인하고 사람인 이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 앞에 절을 하고 무릎을 꿇어요. 근데 너무 슬픈 게 뭐냐면은 역사 기록에 보면은 이 스디기야가 언제 죽임을 당하냐면은 이 사건이 있은 지 5년 후 32살 때 죽습니다.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의 분노 때문에 쇠사슬에 묶여서 짐승같이 쇠사슬에 묶여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바벨론까지 말을 타고 온 것이 아니라 걸어서 쇠사슬에 묶여서 걸어서 가면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한 5개월이 걸립니다. 그렇게 끌려가서 짐승처럼 끌려가서 역사의 기록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의 감옥에 있다가 그 두 눈을 뽑힘을 당하고 삼손처럼 그 다음에 짐승처럼 불쌍하게 그 감옥에서 죽었다 하는 기록이 있어요. 왜? 5년을 더 살기 위해서 5년 동안 그 왕이라는 아무 권력도 없지만 그것을 좀 누리고 싶어서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더 경외한 것이 아니라 이 느부갓네살 신상 앞에 다니엘의 그 세 친구와 달리 시드기야 왕이 무릎을 꿇어요. 5년 더 살겠다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오늘날 아까 제가 얘기했던 미국의 동성결혼법이 통과되고 그런 것도 있지만 꼭 그런 것만이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우리의 삶에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증인으로 어떤 대가와 어떤 희생이 따를지라도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우리 다니엘서 6장으로 다시 보고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울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하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니. 먼저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젊은 분들, 젊은 청년들, 학생들, 또 여기 있는 부모님들, 제가 너무나 중요한 말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이 성공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다니엘 같은 사람이 되냐, 아니면은 시드기야처럼 하나님을 결국엔 배신하는 그런 사람이 되냐는 많은 경우에는 여러분의 습관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이 수련회에서 은혜를 받고 어떤 예배에서 은혜를 받고 감정이 막 뜨거워져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을 드릴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모세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다니엘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마음은 신실한 거예요. 정직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감정은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그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의 고백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냐면은 우리가 어떤 거룩한 습관을 우리의 삶에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작은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시작하는데 나쁜 습관들,
거짓말하는 습관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습관들, 약속 시간을 해놓고 나서 항상 늦게 나타나는 습관들, 하나님 앞에 성경을 읽는다고 해놓고 힘들면은 안 하고, 예배를 나온다고 해놓고 어떤 시험 기간이 되면은 그것을 선택하는, 그게 아주 작은 것 같은데 그런 작은 것들이 70년이라는 인생에 쌓이보다 보면은 내가 다니엘 같은 85세에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 됐냐 아니냐를 결정짓는 것이 여러분의 습관이에요.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젊은 사람들 포함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이런 꿈을 가져보라고 도전을 주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15살 때, 27살 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만이 아니라, 물론 그래야 되지만 내가 10대보다도 20대보다도 30대보다도 40세보다도 80세 흰 백발의 노인이 돼서 그때 내가 10대보다도 20대보다 30대 40대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앞에 더 충성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나의 평생, 나의 끝날까지 하나님 앞에 그런 신실한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꿈을 갖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다니엘이 참 재미있는 행동을 해요.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나서도 집에 가서 그 다락방에 가더니 그 전에 행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루에 3번 기도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질문을 가졌어요. 아니, 굳이 창문을 열고 해야 되나? 나 같으면 창문 닫고 침대에 누워서 자는 척 하면서 그래도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기도인데 왜 굳이 창문을 열고 다 보라는 듯이 이렇게 했을까? 여기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잘 들으세요. 다니엘의 삶에 가장 높으신 부르심은 페르시아와 바벨론의 국무총리가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만약에 그게 꿈이었다면은 그 바쁜 스케줄 가운데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을 계속했을 리가 없어요. 다니엘에게 가장 높은 부르심은 어떤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으니까 또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니까 한 거예요. 근데 다니엘의 가장 자기 삶의 큰 꿈은 국무총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중보 기도자의 삶이 그의 삶의 가장 높은 부르심이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에 여러분이 꼭 사역자가 안 돼도 돼요. 꼭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안 돼도 돼요. 일터에서, 정치계에서, 교육계에서 높고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다니엘같이.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어떤 위치와 어떤 재력적인 축복과 어떤 명예를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에 가장 높으신 부르심이 그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 주신 그 축복을 통해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그 시대에 이루는, 특별히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중보 기도자의 부르심이 가장 높으신 부르심이에요. 기도의 삶이 없다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서 자기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성경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은 세상에서 여기는 어떤 학문과 어떤 업적과 뭘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지혜는
먼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하는 자를 성경에서는 지혜로운 자고 합니다.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없어져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 17절에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느니 영광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진짜 누구신지,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진짜 누구인지를 안다면은 여러분은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뜻을 알아서 그 뜻을 나의 이 땅에서의 70년 80년의 이 여정 가운데 나의 뜻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 속에 이루는 것이 참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다니엘이, 제가 마지막 이거 얘기하고 마칠게요. 다니엘이 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을까? 여러분, 시간이 있다면 제가 더 구체적으로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설명했지만 다니엘은 알았던 거예요. 자기가 15살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자기에게 기도하는 부모님을 주시고 15살 때 왕의 포도주와 진미를 거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2장에서 왕의 꿈을 해석하고 이 바벨론 땅에서도 자기를 높은 지위에 높이신 하나님, 물질적인 축복도 함께 왔고 명예도 함께 왔는데 풀무불 앞에서 또 한 번 그 믿음의 테스트를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을 때 3장 끝부분을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더 높이니라. 4장에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배웁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짐승 같은 이슬을 먹고 풀을 뜯어 먹다가 다시 총명이 그에게 다시 임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의 입술로 고백을 하고 다니엘의 하나님을 그가 찬송을 해요. 5장에서는 벨사살 왕이 이 바벨론이 망하는 벽에 와서 손가락이 글을 쓰게 되죠. 그것을 해석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인 다니엘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 바벨론 땅에서도 높이는 역할을 해요. 그러다 6장에 와서 70년이 지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한 70년이 지난 85세의 노인이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나의 인생에 일어난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내가 바벨론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좀 높은 지위에 있고 어떤 명예를 가지라고 나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서 25장을 읽는 가운데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이 끝나면은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회복돼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의 하나님의 계획인 메시아가 오는 것을 준비하신 그 역사가 계속 진행된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사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과 이 교회와 이 지역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동의하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9장을 한번 10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거의 다 마쳤습니다. 여러분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9장부터 봅니다. 9장 1절에 보니까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아까 다니엘서 6장에 다리오 왕이 나왔죠. 비슷한 시기인 거예요. 다리오 왕, 갈대아 왕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예레미야서죠,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나중에 여러분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25장을 읽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 장수가 없었죠. 근데 예레미야 25장을 다니엘이 읽고 있는데,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포로 생활을 얘기하는 거죠.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을 매일 읽다가 예레미야서 25장을 읽는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15살 때 바벨론에 포로로 왔는데 지금 85세야. 70년이 세월이 지난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 말씀에 의하니까 70년이 지나면은, 바벨론에서 70년의 포로 생활이 지나면은 하나님이 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회복하시리라 하는 그 예언의 약속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70년이라는 세월이 됐으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회복하는 그 일을 알아서 하시겠네. 하나님이 주권자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우 중요한 포인트에 여기 지금 요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의 마음에 두시고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셔서 알게 하셔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 여러분이 그것을 머리로 인정하는 것만으로 그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교회 안에, 여러분의 지역 가운데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완벽한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지만, 이 땅 가운데서는,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땅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중보기도하는,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영광을 아는 누군가가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뜻과 기도의 자리에서 동의를 하게 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씨름과 기도의 그 산모의 고통을 통해서, 오직 그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실제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9장 3절을 보세요. 다니엘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 하나님의 70년의 기간이 다 끝난 것을 깨달은 다음에 다니엘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네가 아니라 이것을 깨달은 후에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회개와 금식과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 약속하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예언의 말씀이 이제 이 땅 가운데 이루게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21일의 금식과 기도로 나아가는 것을 결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와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 임한 것처럼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과 동역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그 빛을 이 어두운 땅에 임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중보기도에, 그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이 다니엘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포로 생활이 끝나고 다시 복귀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빠짐없이 기도했던 거예요. 다니엘은 알았던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자기를 높이신 이유, 가장 높으신 이유는 국무총리가 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자기가 신실하게 기도의 자리에서 그렇게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포로들이 그 다니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보게 되면서 큰 용기와 믿음을 얻게 되는지를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어떤 부분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루시지만 어떤 부분은요,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은 원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와 이 지역에 영원의 구원이 있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를 원하시는데 그 일이 어떤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그냥 이루어지지 않고 오직 누군가가 기도의 자리에서 그 영적인 대가를 치르고 산모의 고통을 누리고 다니엘이 2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며 씨름을 했을 때 나중에 다니엘서 10장을 보면은 다니엘이 금식과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가엘 천사를 파송하셔서 그 하나님의 목적을 저항하는 그 바사 군주를 물리치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저항하고 막고 있는 어둠의 역사를 깨는 것은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금식의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뜻과 동의하는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그 통로는 오직 기도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가 잠시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기 있는 젊은 분들, 네, 많은 바쁜 일이 있고 많은 중요한 일이 있지만 기도만큼 우리 삶에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준 기도 제목에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개인적인 것이든지 여러분의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이든지 이 교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대조동 순복음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그 일터와 학교와 이 지역에 어둠에 일어나는 그런 슬픈 소식들, 그런 어려운 소식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그냥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어둠의 역사들이 사건이 뉴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는 어둠의 역사가 아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같이 부르짖으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괜찮으시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일어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삶 속에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나의 뜻과 나의 욕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가정과 나의 교회와 이 지역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지혜로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다니엘에게 주던 그 은총을 나에게도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주여 3장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억과 뜻을 정하여 하나님 이곳에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과 하나님의 뜻하신 바 하나님 이 대저도 순복음교회와 우리 정 목사님과 교육자들과 중직자들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십시오. 세상의 하나님 세속적인 흐름들 가운데에 금식의 은총을 부어 주십시오. 속임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 있어서 자녀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며 우리의 가슴이 찢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이 젊은이들 가운데 하나님 다니엘과 그의 친구 같은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기도의 용사들을 불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자리에 기도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금식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믿음의 은총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기도의 자리에 머물 수 있는 예배의 자리에 머물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교회 안에 많은 간증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많은 하나님의 스토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 평생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살겠다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주십시오. 하나님 일하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십시오. 하나님 이곳에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포도주같이 이곳에 부어주기로 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역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인들을 하나님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기도하는 사람으로 다니엘 같은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주십시오.